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열어 26절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지난주에 4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 출애굽도 하고 광야도 통과하고 가나안도 정복하고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역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나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좀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기억합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나로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은혜는 나누어 가질수록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로 주 앞에 받은 모든 좋은 것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로 자랑할 이유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풍성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봄이 되면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 보면 대문에다가 양쪽으로 착 붙이지요. 하나는 입춘대길, 또 한쪽에는 뭐라고 얘는 만사형통 뭐 이런 것들을 써붙이잖아요. 사업장에도 가보면 예수 믿는데도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런 문구들을 붙여놓고 또 개업을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사형통보다는 만사협통이다. 만사가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16장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하나하나는 선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하나 떼놓고 나면 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어우러진 다음에는 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증거로 받아서 확실한 또 나의 하나의 믿음의 반석으로 놓는다면, 잘 박힌 못으로 박는다면 상당히 우리의 삶 전반에 큰 유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을 때 별로 낙심할 일이 없어요. 별로 미워할 일이 없어요. 별로 그 사람한테 원망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조차도 합리화의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받쳐줘야 가능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함께 다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이렇게 이제 공항에 내리는 그런 비행기를 탔는데요. 미국에서 오는데 이 밥을 2끼를 주더라고요. 근데 한 끼가 비빔밥이 나왔어요. 제가 비행기 여러 번 타봐도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양도 조그만만 주지요. 배도 고프지요. 얼마나 맛있는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의 매력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 최고의 맛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비빔밥에 들어가는 참기름만 가지고는 먹으면 별로 맛없어요. 참기름만 한 숟가락 먹으면 뭔 맛 있겠어요. 고소하긴 하겠지만 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추장 한 숟가락 먹으면 뭐 맛있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돼서 세계적인 음식이 되고,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비빔밥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만만히 있습니까? 또 영양가가 얼마나 골고루 들어갑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적어도 3-4가지를 확실히 보정으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그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건 나의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 우리를 주장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가서 좋게 하신다. 이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오늘 성경 우리 여기에 확인해 보시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셨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머리 감기 전에, 머리 감기 후에 머리카락을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아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의 앞길을 어떻게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 두 번째는 그의 전능입니다. 전지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력입니다. 아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 뿐만 아니라 해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포도주 없다는 얘기를 알았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연회장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환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비참한 사정도 알고 그의 모든 걸 아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성까지 갖추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넉넉히 믿을 수 있고 말고지요. 그렇죠? 그 전능하심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거기다 뭐까지 더했느냐? 우리를 끝없이 사랑한대요. 여기에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32절에 보십시다. 32절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시면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줄 만한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끝에 가서 좋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도면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날 거야.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거기에 또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와서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이래요. 또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이렇게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요. 또 예수님도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이러니 내 하나가 보통 존재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간구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요. 저도 아멘 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수없이 경험하면서 딱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 만사 협통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날 저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 빌립보에 갔을 때부터 한번 보시면 이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면 그가 2차 전도 때 먼저 아시아, 오늘날 저 터키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 전도하려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갔다고요. 그런데 이곳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곳으로 가려고 해도 막힐 때 그걸 누가 선이라고 하겠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막았다니까요. 성령이 막았대요. 또 전도하러 가는데 막았어요.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막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히는 상황 속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오라고 하는 저 바다 건너편, 오늘 유럽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 하나님이 절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걸로 건너갔잖아요. 건너갔으면 형통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해제끼는지, 결국은 감당을 못하다가지고 나가 해가지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또 고발당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냐고요. 그리고 밤에는 깊은 감옥에 던지는 것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선 아니잖아요. 오라 하나님이 칼에서 왔는데 세상에 귀신 들린 자 붙여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내쫓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감옥 가서 또 그렇게 매를 맞고, 합력의 선 아니죠. 분명히 여기까지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맞음이, 그리고 그 깊은 감옥이 결국은 그곳에 간수 한 가족이 전체로 다 예수 믿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돌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맞을 만한 일이죠. 맞는 게 뭔 선이에요? 잘못한 거 없는데 고발당해서 가는 게 뭔 선이에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입니다. 합력하여 선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2차 전도 끝나고 이제 3차 전도 중에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진액을 쏟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에 전도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왔잖아요. 떠나온 후에 3차 전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니까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상황이잖아요. 무슨 파다 막 파당들이 일어나고 음행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고 뭐 우상숭배 문제까지 얼마나 이 지구촌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원으로 말하면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문제
하나를 놓고 편지를 쓴 것이, 문제 해결, 해답 편지로 쓴 것이 오늘날 고린도전서가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으킨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았잖아요. 문제 때문에 합력하여 선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조차도, 그런 못된 사람들조차도, 못된 집사님조차도 주님이 선용하셔서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합력하여 선입니다. 로마서 배경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를 가고 싶어서, 로마서에 뭐라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도다. 도무지 갈 길이 안 열려. 근데 이제는 길이 열릴 듯 하기는 해. 근데 마침 그 전에 겨울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려가서 3개월 동안 배뜨기를 기다리는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러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복음으로 완전한 논문같이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니, 길이 막힌 게 로마서를 만들었어요. 배가 뜨지 못하는 3개월이 로마서를 잉태해서 내놨다고요. 합력의 선이죠. 아멘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는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오늘날 특히 동쪽을 전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는 도시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 예수 죽인 그 무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냥 바울을 돌로 때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그 옆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 나오는데,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그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지켜봤느냐?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바울이 2차 전도 때 그 길을 다시 들렸잖아요. 들렸더니 디모데가,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을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 나 따라갈래?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첫 번째 제자가, 디모데가 생기는 배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돌에 맞아 죽었던 일이 디모데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됐어요.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생애를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그 사건은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깨닫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깨어지고 내 사업이 어떤 마이너스가 되고 내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모든 깨어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어떤 것을 빼앗겼다. 빼앗긴 것이 큰 등록금이 돼가지고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 더욱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선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 부분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의 믿음대로 그를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풀어 쓸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저 얘기를 조금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아버지를 얼굴을 알아보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게 무슨 선입니까? 일반적으로 선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선입니까? 또 그 어린 나를 붙들고 나이 30도 안 된 우리 엄마가 다시 자기보다 12살이나 많은 이남 이녀가 있는 호레비한테 다시 시집을 간다. 뭔 선이요? 내가 볼 때 선도 아니요. 그렇죠? 우리 엄마 나중에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내 동생들한테 그랬대요. 너희 형 연출이가 있어서 내가 더 좋은 데 시집을 못 갔다고. 딸린 애가 있어서. 나중에 내가 어머니 나중에 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더라고요. 선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전거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9년을 4km가 넘는 학교를 9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뛰다시피 가는 어머니가 아침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 아침에 일찍 아침밥을 나를 해서 먹일 만큼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다 부지런한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매일 9년을 학교를 늦지 않으려고 뛰는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시간을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에 꼭 먼저 가야지 지각이라든지 시간 늦는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용납을 안 하는 사람. 그럼 뛰는 거예요. 안 늦으려고. 그렇게 뛰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매달 뛰는 것이 그게 선입니까? 죽지 못해 뛰는 건데. 근데 그렇게 어릴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뛰었던 것, 그렇게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녔던 것, 가난해서 도시락을 제대로 못 가지고 다녔던 것, 하나하나 떼놓고 나면 결코 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더 큰 안 좋은 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고. 조상 제사도 안 지낼 놈 필요 없다고. 공부를 시켜 뭐 하냐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안 보내주잖아요. 그게 선입니까? 선입니까 그게? 선 아닙니다. 하나하나 떼놓고 선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오늘 나를 만들어주셨다. 오늘 나는 최고의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자로 나를 만들어주셨다. 내가 우리 동기들 만나면 나처럼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봐. 너 행복한 건 뭔데? 나와봐. 여러분 정말 복된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거, 주의 복음을 전하는다는 거, 주 앞에 이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저도 글로만 읽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도 읽은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건데요. 이 장래가 창창한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리를 자르고 치료를 받는데 그 문병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문병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짜거나 하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이 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될 거예요. 이 말을 오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짜증나더래요. 이 젊은 날에 다리 하나 없이 사는 게 뭐가 합력이냐? 뭔 선이냐? 그렇게 짜증나고 듣기 싫더래요.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 젊은 날에.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복음 듣지 못한 자에게 선교한다고. 선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마을이 또 식인종이네. 식인종 마을이에요. 들어가갔는데 도랑가를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식인종이 하면서 창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때 딱 서가지고 지금 오는 애들 막 창 갖고 오는 애를 보고 품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다리를 쓱 잘라요. 잘라가지고 던져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 받는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다리를 누가 잘라줘요? 죽여놓고 잡아먹는데.
그랬더니 이놈들이 거기 앞에 와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그 다리는 고무다리. 그때서야 이때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아멘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인디안 마을이 통째로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식인종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눈물, 말할 수 없는 아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고 가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까지 우리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샀으니까요. 그리 할 거라고 믿고 가자고요. 우리는 지난 29일에 그동안 함께 저와 23, 4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유구열 권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가셨습니다. 참 유족들에게 너무너무 큰 또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제가 장례를 쭉 집례를 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 또한 하나가 합력하여 선이구나. 월요일 날 돌아가신 것도 축복이고 목사가 장례하는데 아무 부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 다 그렇게 화목한 가운데서 함께 그 아픔을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고 또 이 장지도 워낙 또 새로 생긴 곳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또 세상에 장례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 10시예요. 그렇게 빨리 또 다 진행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또 길게 누워 계시지 않고 우리 아드님은 이별할 준비가 안 됐는데 먼저 가셔서 아픔이 크지만 참 짧은 시간 이렇게 안고 또 정신 말짱한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품에 가셨다는 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유족들을 또 위로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받은 생에 반드시 주님 앞에 갑니다.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붙들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외치면서 살아야 할 메시지 중에 큰 메시지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 중에 예수를 맏아들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정한 자를 또한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침표로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모든 환경이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그래 하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면 우리는 붙잡힌 곳에서 얽매인 곳에서 묶인 곳에서 해방되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 우리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길 그 길로 잘 따라오라고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